지난 금요일 말씀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당당하게 바로의 앞에 섰지만은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만 더욱 가중하게 됐지요. 당연히 모든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2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할렐루야. 이후에 그가 쏟아낸 말들은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의 말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숨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함께 기억하시죠? 회복하다, 소생하다,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예요? 충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하루 종일 사용해서 저녁 늦은 시간이면은 배터리가 다 방전돼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핸드폰과도 같은 상황이지만은, 믿음의 용량이 바닥난 그였지만은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회복이 있기 때문이요, 거기에 소생이 있기 때문이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온 그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멋진 말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그냥 다 담아서 그걸 그냥 하나님께 다 토해냅니다. 결국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지 하셨는데 한 주 동안 그렇게 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주신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거뜬히 살아내셨습니까? 혹시 받은 은혜의 말씀 살면서 그냥 다 여기저기 흘려보내고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다 써버리고 다 쏟아버렸고 다 잃어버린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충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모세의 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하반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이 말을 했을까? 어떻게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그러니까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태도나 어투나 자세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단 저는요, 한 짜증이 50%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원망도 들어가 있고요, 화도 나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라고 하는 대로 그래도 나름 했는데 하나님 뭐 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구원하실 생각조차 안 하십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손가락 까딱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막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3 때 아버지한테 이제 억울하게 혼이 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아버지가 뭔가 좀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같으면 안 그런데, 여러분, 제가 평상시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가 고3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좀 짜증내면서 이제 그게 아니고요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더 혼났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렇죠. 태도 때문에, 말투 때문에, 자세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말은 맞았을지 모르지만은 뭐예요? 그게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할 소리야? 네가 지금 이런 태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런 거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앞에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친구들, 얘들아, 내용도 중요한데 말투가 중요해. 자세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억울하지, 속상하지, 그지? 근데 태도가 중요하다. 아무리 맞는 말도요, 태도와 자세가 나쁘면은 그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맞는 말이어도 귀를 닫게 되더라는 거죠.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따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100번 양보해서 모세의 말이 다 맞다 치고, 어디 감히 모세 따위가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여러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야, 너 태도가 왜 그래? 너 말투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앞으로 되게 될 그 많은 일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탁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게 좀 얼레고 달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앞으로 하게 된 일을 보게 될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일할 테니 넌 그것만 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아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1월 26일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기억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해놓고도 저도 까먹었었으니까. 저는 이제 원고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1월 26일 모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내가 가서 말한다 한들 그들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거, 당신 만났다고 하는 걸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근데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 이거 풀어드리면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렸죠. 원래 이 말씀을요, 그대로 하면 나는 있는 자로 있다, 나는 있다, 이게 원래 사실은 원문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있는 자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으로부터도 초월해 계시고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시면서 그 결과까지도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나 여호와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안 된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누구다? 여호와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자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너머에서 일하는 자라고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아멘. 나는 너희를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75세가 되는 해까지 자식이라고는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 지시하시는, 명하시는 그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4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4년이 흘렀어요. 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24년쯤 지나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냥 반쯤 포기한 상태예요. 그 사이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셨을 때에 엎드려 있던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그냥 내 옆에 있는 얘나 복 주십시오. 그건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한테나 복 주시면 저는 그걸로도 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계시하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걸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샤다이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왠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니까 뭐 굳이 표현하면 좀 어때요? 남성다움이 느껴지세요? 여성다움이 느껴져요? 이 말 속에 남성다움, 그렇죠? 힘 있고 능력 있고 강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가슴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확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의 가슴 말이에요. 그 어린 아기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가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엘샤다이는 힘 있는 남성의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세심하게 그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머니의 가슴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스러움이에요. 따뜻함이에요. 사랑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어떤 것이라도 채워주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요, 모두 다 한결같이 흠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떠돌이였고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부족했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야 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자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살게 될 땅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그들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언약에 대한 기억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들은 바로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결코 종으로 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고된 노동이 시작되고 신음과 울부짖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조상은 잊어버립니다. 우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아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쭉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이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어떤 요 9절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에 이렇게 싹 삽입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방금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성경도 이 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했으나 바로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들 모두가 모세에게 등을 돌렸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방금 전에 쭉 성경은 팩트를 딱 설명하면서 마치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그래, 그건 그거고 지금까지는 그랬고 이제는 이거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모세가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니, 안 되는데 이거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거죠. 지금도 괜히 말 잘못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아니 또 들어가지고 그 말을 또 하라고요? 이게 무슨 뭐 바로의 성난 그 마음에 뭐 기름 끼얹는 것도 아니고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이렇게 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00번 맞는 말이잖아요. 모세는 지금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나왔죠. 그의 아주 주된 레파토리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 더 이상 안 하세요. 그냥 1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탁 마무리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마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됐고 알았고 너와 아론은 내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라.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도 알려라.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그거 해라. 이제 나는 내 일을 하겠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넓고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고민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요 마침내 끝내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이 전체의 말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만약에 오늘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단 하나의 단어를 한번 꼽으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요? 여호와? 그렇죠.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으니까 페이크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단어에, 어떤 키워드에 집중하기를 원하실까? 힌트 드리면 1절입니다.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주목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어떤 단어에 주목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붙잡은 단어는 이제입니다. 이제. 모세는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망했고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한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어쩌면 더 나빠질 일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망했다고, 망쳤다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어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끝도 없이 우리는 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이제 역전됩니다.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이제 걷고 뛰게 될 것이며, 이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실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끝났다고 말합니다. 더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미 결론 내려졌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부모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실력으로는, 네 재주로는, 네 배경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바뀔 수 없다고, 이미 끝났다고 우리 부모들조차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 배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요, 모든 결론들을 다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족한 종이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 힘이 붙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던 키워드는 이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다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역전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와 가게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